옆에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 자, 우리가 기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만일 제가 한 분 한 분씩 여쭤보면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성도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요 부끄러워서 이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반대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묻거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 야 박 목사 넌 어떻게 기도하고 있니? 저도 굉장히 땀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로서 특권이고 해야 할 것 기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굉장히 또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도해야 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물어보면 나는 기도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오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기도 정말 이것은 옳은 말은 아닌데 기도 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될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 곤란한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실랍니까? 그래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우리 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 좀 열심히 좀 해보고 기도 한번 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잘하고, 우리 정말 새벽이라든지 기도할 때 소리 높여 기도하시는 분들처럼, 또는 방언하는 분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망들 우리에게 다 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또 하나 마태복음 6장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래 우리가 또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점검해보고 주님의 기도를 먼저 그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는 오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오래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오랫동안 몇 시간 때우는 것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오늘 3시간이나 기도하고 갔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내가 3시간 4시간 동틀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갔어, 이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오래 해도 정말 주님이 빠진, 성령이 빠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무슨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야지,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한 말 또 하고 한번 길게 하면 좋은 것이다. 무조건 이건 나쁘다고 칭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꼭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오래 기도했으니까 내가 꼭 들어줄게. 네가 반복해서 기도했구나. 그만큼 중하구나. 내가 꼭 들어줄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겠지. 내가 아무튼 이 자리 지키고 소위 말하는 나무 뿌리라도 뽑을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하면 이 정성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복하셔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무조건 오래 기도하면 좋은 것이다, 이것은 오해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목사님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구나, 또 오해하고서 새벽 예배 끝나고 축도하면 탁 일어서서 가지 마시고, 기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하는 기도가 꼭 좋은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주 깊은 고민이 있어서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한 끼 금식, 온전히 금식하기는 어려워서 한 끼 금식, 그것도 점심을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작정하고 그렇게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 나갔는데, 한 달이 지나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제 끝났다. 작정했던 한 달이 끝났다. 기분은 좋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이렇게 한 달 작정하고 오랫동안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들어주시겠지, 무언가 방법을 제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은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 기도 끝나고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58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금식은 금식이 아니요, 네가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잘못했어. 단어에서 말하면 죄송하지만 헛짓거리했어. 이런 거예요. 저는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깊은 기도가 있고 중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한 달을 작정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엇으로 됐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한 달이나 기도했으니까, 또 금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고통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했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물론 한 끼 금식하는 것은 죽지 않겠죠. 근데 제가 한 끼 금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의를 높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네가 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 기도가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있겠느냐,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제가 기도한 것은 이건데 이거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 하지 않으시고, 기도 잘못했어, 똑바로 해, 야단만 맞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특별하게 보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것은 내 만족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내 스스로 이렇게 했으니 복을 주시겠지, 나만 위안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짧게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래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 의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뭐냐,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여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성도님들도 기도하던 것을 보면요, 우리 기도할 때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지 아십니까? 성격대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법이 틀려요. 같이 주여하고 통성 기도한다 그래도 주여는 뭐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주여도 못하는 분 계시고 저도 주여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지 성격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통성 기도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성향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야지 기도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성격이에요. 그분의 스타일이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남이 듣도록 기도하는 분들, 그분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야.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구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우다다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도 이거는 앞에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또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입술을 잡아 흔드시는데 어찌 방언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큰 소리로 했다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면 방언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방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눈물이 나와요. 통곡이 나와요. 기도 소리는 안 나고 엉엉 울 때가 있어요. 땅을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묵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듣는 기도, 들을 수밖에 없어 조용히 묵상하는,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큰 소리로 방언만 해야지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그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때 볼 때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쥐어 짜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내가 목사인데, 요즘 광고에 그런 광고 있잖아요. 저 참 재밌게 봤는데 칫솔질하면서 학교 가기 싫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그래도 학교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되겠어. 네가 목사인데. 의무감으로 하는 건 옳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라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시간 채운다는 것, 물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자체 참 좋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억지로 짜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억지로 짜내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해서도 그 기도가 좋은 기도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냐, 들으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억지로 하는 자리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어. 의무감이 있어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골방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고 혼자 은밀히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서의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 여기도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는데 뭐 어때? 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친구들과 또는 사랑하는 님과 교제할 때 뭐 하십니까? 그냥 쳐다만 봐도 좋겠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나누고 만나고 또 대화하는 것.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또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데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이죠. 남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는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이고 영의 호흡인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더욱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잘 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도 선포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틈날 때마다 하신 것이 뭐냐?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하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어느 분이 쓴 글을 봤는데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그 샤머니즘과 우리 전통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다. 목사님이 쓴 글이더라고요. 이 목사님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우리 전통 예전부터 정한수 떠놓고 거기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물론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런 경향은 사실은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 사실 도사였거든요. 도 닦던 분이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치성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이에요. 누구를 쫓아서? 예수님 쫓아서 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상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전통을 쫓아서 이른 미명 가장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 더욱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도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느냐?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침, 점심, 저녁에 성전에 올라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시간을 내서 기도해요. 근데 유대인들도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너무 수준 높은, 너무너무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루 3번만이 아니죠. 주님은 아무튼 시간을 내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고 밤을 지새워서 새벽에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랑 전혀 다른구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소위 믿음이 좋다는 랍비들이나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시구나, 제자들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세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까? 그 기도법을,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기도는 똑같이 주기도문인데요, 조금 약간은 다른 부분들이
그 번역에 따라 조금 틀린 거죠. 사본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도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의 본문을 참고해서 거기를 원형으로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주님은 그럼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이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먼저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대상을, 기도를 드리는 분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한 대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어떻게? 그냥 아버지여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여 말씀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 설교했지만 헛된 우상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금부처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한수 떠놓고 그 앞에 있는 장독대 가서 뭐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야. 아니, 그것들은 전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친밀감을 얘기하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 대신 하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온 우주 만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어떠한 성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좀 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9절에서 보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찾고 구하고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식이더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거 준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집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자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비록 죄를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아니 그 이전부터 가장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자,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돈이죠, 목사님. 맞아요.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또 믿음도 있겠죠. 세상 권세일 수 있겠죠. 또는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의 해결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또 내 마음의 소원도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정말 가장 좋은 것이에요. 틀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고 간구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 안에서 못 받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다 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다 주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1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기준은 틀려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내 문제 해결되는 게 가장 좋아요. 내 병이 있어요. 이 병 치료하는 것. 내가 정말 금전적으로 어려워요. 물질 채워주시는 것. 여러 가지 환란에 있어요. 이 환란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그보다 하나 더 높아요. 이것도 해결해 주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성령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치유되고요. 성령이 주는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면 되겠죠.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영 아니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구할 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모든 악한 것을 또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2절 하반절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게 일용할 양식도 좀 주세요. 내 죄도 사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악한 길에서 멀어지도록 그런 것도 구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여야지만 들어주시느냐?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 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분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성품과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예요. 결국 이 모든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 자체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사람으로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 주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큰 은혜이죠.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성경과 기도에서 찾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물질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으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회가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그 다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맨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고 찾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다시금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주기도문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기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부터 기도를 출발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